3월 7일 월요일 농부의 무. 어느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농부가 무를 심었더니 농사가 어찌나 잘 됐는지 커다랗고 튼실한 무들을 많이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이 모든 것이 고을을 잘 다스려주는 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수확한 무 중에서도 가장 크고 튼실한 것으로 골라 원님께 바쳤습니다. 원님은 농부의 진실한 마음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다 마침 큰 황소 한 마리가 있어 이를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욕심 많던 농부도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착한 농부가 무를 바쳐 큰 황소를 얻었으니 원님한테 황소를 바치면 더 귀한 것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황소를 선물 받은 원님은 그 보답으로 무엇을 줄까 고민하다가 지난번에 착한 농부가 가져다 준 무를 주었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를 가지려고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다가 모든 걸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하루는 어제보다 훨씬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오늘의 찬송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오늘의 만나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3월 8일 화요일 믿는 마음으로 보다. 걸을 때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어느 환자에게 의사는 균형을 잘 잡도록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처음 물리치료를 받던 날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심지어 잘못되었을 때도요. 몸의 다른 기관을 제대로 사용해 보세요. 발바닥에 전해지는 감각이나 귀 속에서 알려주는 평형 감각 같은 것도 다 균형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의사의 말은 골리앗과 마주한 양치기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려 줍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40일이나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거들먹거리며 걸으면서 누군가를 보내 자기와 싸우자고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러 온 어린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그 거인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그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고는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의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의지하면 보이는 것보다 믿음으로 더 가깝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기도. 하나님, 고난 가운데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소서.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3월 9일 수요일. 소용없는 재능. 큰 바위 얼굴, 주홍 글씨, 낡은 저택의 있기 등을 쓴 나다니엘 호소는 18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소설을 쓰며 작가로 데뷔했지만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30세 이후였고 경제적인 여유를 얻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끈 유명 작가가 되었고, 따라서 그가 대학생 시절 때 쓴 작품들도 큰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후손이 죽은 뒤에도 출간되지 않은 그의 원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문학적으로 큰 발견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대부분 출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손이 글을 쓰던 시절에는 아직 타작이란 것이 없어서 모두 손으로 글을 썼는데 그는 지독한 악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눈이 좋고 글씨를 잘 판독하는 전문가가 와도 후손의 원고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낼 수가 없어 결국 출간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작품이 좋아도 글씨를 모르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읽지 못하는 작품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성공을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또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가복음 12장 20절. 오늘의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오늘의 만나. 주님과 함께 할 때에만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일임을 알게 하소서. 일과 생활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되게 하십시오. (3월 10일) 목요일. 응답 없는 기도. 다 왔어요? 아직? 다 왔어요? 아직? 이것은 아이들을 키워본 부모라면 자동차로 가면서 함께 주고받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어찌나 끊임없이 이 말을 반복하는지 만약 한 번 물어볼 때마다 1,000원씩 받았다면 꽤 많은 돈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다 왔어요? 라는 그 질문에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 어른들도 말로 내뱉지 않을 뿐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 같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뉴스에서부터 직장에서의 반복되는 좌절, 끊임없는 건강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등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이 우리를 탄식함으로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부짖습니다. 주님, 이제 다 왔나요?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시편은 그런 피곤함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상한 부모처럼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비롭게 받아주셨습니다. 질문할 때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 얼마나 더요? 라고 솔직하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아니란다. 하지만 거의 다 왔어. 나는 선하니 나를 믿으렴. 지금 몹시 지쳐 주님 얼마나 더요? 라고 묻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그분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말씀.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시편 6편 3절. 찬송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기도.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얼마나 더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기도까지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아멘. 3월 11일 금요일. 할머니의 용서. 문해학교는 어린 시절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문해학교 학생인 박묘순 할머니는 12살 어린 나이에 전라도에서 서울로 상경해 남해 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찬 바닥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이유 없는 폭력을 당하기도 하며
지옥 같은 3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할머니의 오빠가 찾아와 전 재산을 내어주고 나서야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인 위키즈 on the 블럭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방송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사회자 유재석은 애써 화를 참으며 주인집 분들께 한마디 하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묘순 할머니는 비난과 책망이 아닌 아줌마 편안한 마음으로 잘하고 사십시오. 우리도 잘하고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며 용서의 말을 남겼습니다. 할머니가 행한 용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눈물을 짓게 했습니다. 용서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용서의 마음보다 책임을 따지고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또한 용서하는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가치 있는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 놀라운 치유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오늘의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늘의 만나, 사랑하는 에너지보다 미워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미움은 미움의 대상도 미워하는 자기 자신도 불태웁니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